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적해보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 찬송입니다. 내가 성가되다. 우리가 성가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오셨네.
찬송이 참 좋네요. 30장 찬송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오늘 아침에 맹연습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참 좋고 분위기가 성탄절 분위기가 있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광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되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 살고 또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자세하게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상당히 늦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4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두고 그 다른 관점으로 이 마태와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 동시적인 관찰자로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기록을 했지만 동시적인 관찰자로서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같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시각이 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의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마 그의 나이가 한 80쯤 됐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은 요한복음은 선별적이고 그리고 특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때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길게 기록되면서 거기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4복음서 같은 복음서라고 생각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공관복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구별해서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부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각지로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복음 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했어요. 도마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았던 도마는 그가 인도 지방까지 가서 인도 지방을 복음화했고 거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서부, 인도 대륙이 크잖아요. 그 인도 대륙의 서쪽에 가시면은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오래전부터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많이 있고 거기에 성도마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다고 하는 그 손가락을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본을 떠서 그 손가락을 넣었던 그 구멍을 만들어서 그 보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도 싶어요. 그렇게 여러 사도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다하여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복음의 꽃을 피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도 할 뻔했지만은 그러나 끓는 가마 가운데 던져져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셔가지고 순교는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그런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가치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일이 있었고 또 말년에 그의 삶을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에 갇혀 있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아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도록 하는 정말 놀라운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인생의 말년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만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 삶이 어떠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1장 도입부 첫 시작인데,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진리를 찾는 것인데, 그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설명되는 것, 그 진리가 전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이 그냥 말이라는 말이지만, 그거는 이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고 삶의 질서고 이 모든 것 근본이 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 헬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하면 모든 것이 통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말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in the arche, 그러니까 가장 근원에,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역사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에 라는 말이에요. 가장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을 들으면 헬라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니까, 로고스가. 그런데 그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진리, 태초부터 있었던 이 질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로고스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참 진리가 하나님, 여기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데, 그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로고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가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헬라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말씀, 로고스가 같이 있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를 이제 설명하면서 2절에는 그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가 모든 것을 지었고 창조했고 모든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가 누구냐? 이제 제시하는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아주 논리가 정연한 전개입니다. 하나님과 로고스가 함께 태초에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모든 것을 지은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가 빛이다.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가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로고스가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하는 것은 그 로고스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왔는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 세상이 어두워요. 어두워서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빛. 이게 비극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하냐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둡다고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빛이 와도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다고 하는 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올 것이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치 왕의 행차 앞에 왕이 간다고 하는 것을 통보하는 자와 같이 보냄을 받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 사명을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요한에 대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요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아이덴티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그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보내진 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 그의 보내심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증언하러 보내신 것이에요.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굽니까? 무엇이에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이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에요.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욕심도 있고 시기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 사람일 뿐이에요. 대단하게 높은 위치로 높은 거로 기대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시험 들어요. 사람일 뿐이에요. 이건 목회자도 잘 알아야 되고 목회자 자신도 잘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이 목회자에 대한 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 가면 어떤 데서는 이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로 올려놔요. 그 참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올려놨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려요. 목회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거를 누구나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고, 왜 보내셨냐 하면 이 빛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에요.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해, 빛에 대해 증거하는 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왔고 빛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비췄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왜 자기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가 지으셨잖아요.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는데,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을 보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실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우레가 있고, 그 구름이 빽빽하고 연기가 오르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게 무엇이냐면 영광 가운데 보이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 성전 안에 연기가 차요. 어미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들의 가운데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찬란한 빛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어둠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오시니 그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그 영광을 바라본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의 삶에도, 나의 이 자리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그것을 바라보고 소원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 어두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빛이 왔으면 밝혀져야 되는데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니까 빛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이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삶이 다 그래요. 오늘을 살면 내일 걱정하고, 10살짜리는 앞으로 내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면서도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2022년에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시더군요. 10대는 20대 걱정하고, 20대는 30대 걱정하고, 30대는 40대 걱정하고, 40대는 50대 걱정하고, 50대는 60대 걱정하고, 60대는 70대 걱정하고, 70대는 80대 걱정하고, 그리고 80대, 90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걱정하고. 인생이 걱정하다 끝난대요. 염려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왔는데도 그 영광을 바라볼 틈새가 없어요.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세상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나의 모든 삶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저 어둠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묻혀가고 거기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와도 진리는 그 별 상관이 없고, 빛이 비쳐도 별로 감흥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의 염려를 덜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분주한 것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그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남의 이야기 같죠?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재미있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다음에 또 뭐가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이 세상에 가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 주셨습니까? 어떤 권세예요? 분명히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권세,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 즉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임하신, 성육신하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에게 주님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 어디에 충만한 것이에요?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고 그를 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겁니다. 충만한 가운데.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영접함.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로만 그치고 은혜와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참 좋은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fully 누리질 못해요. 은혜와 진리. 분명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셨는데 영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거합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거해요. 어둠에 거하면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이에요. 깎아놓은 우상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하고 내 삶에 내 삶 앞에 세워놔가지고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우상들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가득 차 있어요. 우상들이에요.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갖기 위하여,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상들이에요. 뭐 부적을 쓰든지 깎아 만든 무엇을 가지고 세워놓든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뭐 귀하게 여기든지 뭐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이것들의 가치를 두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 그것이 다 우상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속해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하면서 뭐 전도 폭파라든지 전도 훈련하면서 사역리도 그렇고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그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내 삶을 주관하고 주장해 왔던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내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고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거는 영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어둠에 속해 있었던 이 우상들을 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베리아를 섬기는 것을 겸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우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고 하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다 버리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걸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에요. 입술로만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끝납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진정한 영접의 의미를 너무 깊이 알지를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 삶이 이제 빛으로 다 나왔겠지. 절대 안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추악한 것들이 다 씻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거를 배설물과 같이 버린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참 빛,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주인이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내가 따라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직 주님만. 이 당시에 가장 커다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유혹이 무엇이었냐 하면 황제 숭배예요. 이 황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냥 편하게 죽이질 않아요. 다 끌고 가서 그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짐승들과 싸워서 찢어 죽게 되고, 또 네로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몸에 역청탄을 칠해가지고 장대에 꽂아서 로마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썼어요. 몸이 이글이글 타면서 죽어갑니다. 그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 황제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박해만 하고 핍박만 해서는 이들이 죽지를 않는구나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좋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해라. 그리고 황제도 같이 믿어라. 두 개를 같이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로마 황제의 흉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교회를 향하여 일제가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으로 하나의 예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이건 신앙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비극적이지만 전체 교회 가운데 한 80% 이상이 그렇게 했어요. 세상의 다른 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묘한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것과 같이 섬겨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예배되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도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이 당시에 너희 믿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나도 믿어라. 나에게도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모든 우상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것. 그냥 헬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영접한다 그러면 receive 한다. 그냥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의 동작적, 행위적, 동사적인 의미로는 받는 거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버림없이 영접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버려라. 그리고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잘 안 됩니다. 이 영접하기 위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는데 영접하기 위하여 버리고 그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허물되고 나의 잘못된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이제 그 죄악과 허물로부터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죄값이 치러져야 죄는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거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나의 우상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시고요. 그때 비로소 영접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됐다면 우리의 삶에서 아직까지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 이외에 사랑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부분에서 주님을 영접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고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인데 그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과연 나는 내가 집착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 이외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은혜와 진리가 빈약한 사람이 아닌가?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는 나의 집착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인지를 진실되게 자신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난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고집스럽게 내 자신을 지키려고 간직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가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 삶이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속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죄악되고 부패하여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계획과 가치와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삶을 이루어 왔던 것들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주인 삼고 이 모든 허황되고 죄악되고 부패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